오늘 하루 말씀대로 사셨나요?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다짐했던 것과 다르게 살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 7시 큐티를 하며 온유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는 짜증을 냈고 2시에는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으며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 11시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은혜 받고 다짐했는데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정말 신앙인이 맞나? 라는 의심마저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책합니다. 하루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 내 실패가 내 은혜를 더욱 밝게 드러낸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일으켜 세운다. 세상은 성공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완벽해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해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7가지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왜 또 화를 냈을까? 왜 또 미워했을까? 왜 또 실망시켰을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강해야 해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실패한 순간들을 하나씩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오전 10시에 동료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점심때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세요. 지난달 제게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58세, 부산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봅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어제는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얼음장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3주 후 집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다니실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해지려고 노력할 때는 더 미워졌는데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연약함이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살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강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미안해 라고 말하셨나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나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나의 작은 실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큰 죄라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관계적으로는 계속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이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잘못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후 3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만난 박철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45세,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요. 매번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밤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노트를 꺼내서 그날 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적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김 과장에게 내일까지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점심에 아내에게 회식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첫 주에는 하루에 7회, 8개씩 적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5회, 6개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회, 2개 정도만 적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니까 정말로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느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박 권사님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씩 고백하세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세 번째,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일은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하셨나요? 그리고 몇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셨나요? 때로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절망감마저 들지 않으신가요?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새 것이 되었다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옛 모습 그대로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새로워졌지만 경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매일 작은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일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이미숙 권사님, 52세,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화를 못 참는 성격 때문에 고생했어요. 특히 딸이 사춘기일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소리를 질렀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성격을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권사님은 좌절감 속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낼 때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이 늦잠을 자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아도 사랑으로 치워주게 해주세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늦잠을 잤는데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지금 기도했던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항상 화내기 바빴는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어. 6개월 후에는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마음의 평화가 얼굴에 다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건 기도뿐이에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즉시 도와주셔서 금방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을 결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새롭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큐티할 때는 오늘은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회사에 가면 동료가 미워지고, 집에 오면 가족이 부담스럽고,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생김새를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든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 3회 2, 5절. 여기서 핵심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파라크토인데 몸을 구부려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자세히 살펴보듯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오후 3시에 아내에게 고마운 말을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조현우 집사님, 38세,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3번 정도 다 읽었고 큐티도 7년째 하고 있는데 정작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집사님은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상사에게는 뒤에서 불평을 하고 동료들과는 경쟁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사랑과 용서,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지만 회사에 가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닫는 순간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때 집사님은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점, 오전 10시 김 과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기. 점심시간 신입사원 박군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기. 오후 3시 어제 실수한 이 대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집사님이 왜 갑자기 커피를 라며 의아해했고, 박군은 놀라워했고, 이 대리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2달 후에는 상사가 조 집사팀은 분위기가 참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7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안 되던 것이 6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정말로 삶이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날 실천할 3가지를 정해서 메모합니다. 저녁에는 실천 결과를 점검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실패한 것은 내일 다시 시도하고 성공한 것은 감사하며 기록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실패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5번째, 주님, 제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진짜 마음을 숨기셨나요? 남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거나,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거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습관적으로만 했거나,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표면적인 마음과 깊은 속마음. 때로는 우리 자신도 어느 것이 진짜 마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에 1공절. 이 말씀을 읽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 이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매 순간 내 동기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정민아 집사님, 42세,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겉보기에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오늘도 기도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설교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정말 거짓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러운 마음이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숨기지 않겠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사들보다 더 잘해 보이고 싶어서였다는 것.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뽐내고 싶어서였다는 것. 구제를 할 때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였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3개월 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저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우선 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해 주세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동기가 깨끗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전혀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고백합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세요. 매 순간 제 동기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6번째,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말을 다르게 했으면, 행동을 다르게 했으면, 결정을 다르게 했으면.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후회하게 될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다행히 성경은 지혜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는 시험과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낌없이, 기꺼이, 풍성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왜 이제서야 구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둘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지혜는 때로는 즉시 주어지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김태웅 권사님, 46세,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직 생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어요. 문제 학생들, 까다로운 학부모들, 복잡한 동료 관계들. 매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3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오히려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서 교장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야고보서 1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3일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부모를 따로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대화해보자. 처음에는 또 싸우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그 학부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아이가 문제아 취급받는 것 같아서 방어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학부모가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감정대로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권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요. 매번 놀라워요. 올해에는 교장 선생님이 김 선생님은 정말 지혜롭게 학급을 운영한다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본보기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정말 실용적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실제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주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실패를 반성하는 것일까요?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때로는 험한 길을,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현실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는 혼자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중간중간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라고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한승희 권사님 55세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만 해도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잊으신 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도 주님 여기 계시죠? 오늘도 함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 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을 때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똑같이 혼자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많은 손님들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몇 분은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영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거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실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고백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고백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깨끗한 동기로 살기를 원하게 하시고 매 순간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미쁘시고
이로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며 주님께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이 기도로 돌아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7가지 고백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7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강함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주님,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섯째, 주님, 제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섯째,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이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 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나가서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또한 주변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사셨나요?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다짐했던 것과 다르게 살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 7시 큐티를 하며 온유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는 짜증을 냈고 2시에는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으며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 11시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은혜 받고 다짐했는데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정말 신앙인이 맞나? 라는 의심마저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책합니다. 하루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 내 실패가 내 은혜를 더욱 밝게 드러낸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일으켜 세운다. 세상은 성공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완벽해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해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7가지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왜 또 화를 냈을까? 왜 또 미워했을까? 왜 또 실망시켰을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강해야 해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실패한 순간들을 하나씩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오전 10시에 동료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점심때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세요. 지난달 제게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58세, 부산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봅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어제는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얼음장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3주 후 집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다니실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해지려고 노력할 때는 더 미워졌는데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연약함이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살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강함이 시작됩니다. 2번째,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미안해 라고 말하셨나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나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나의 작은 실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큰 죄라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관계적으로는 계속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이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잘못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후 3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만난 박철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45세,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요. 매번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밤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노트를 꺼내서 그날 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적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김 과장에게 내일까지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점심에 아내에게 회식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첫 주에는 하루에 7회, 8개씩 적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5회, 6개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회, 2개 정도만 적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니까 정말로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느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박 권사님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씩 고백하세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세 번째,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일은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하셨나요? 그리고 몇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셨나요? 때로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절망감마저 들지 않으신가요?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새 것이 되었다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옛 모습 그대로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새로워졌지만 경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매일 작은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일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이미숙 권사님, 52세,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화를 못 참는 성격 때문에 고생했어요. 특히 딸이 사춘기일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소리를 질렀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성격을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권사님은 좌절감 속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낼 때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이 늦잠을 자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아도 사랑으로 치워주게 해주세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늦잠을 잤는데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지금 기도했던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항상 화내기 바빴는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어. 6개월 후에는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마음의 평화가 얼굴에 다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건 기도뿐이에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즉시 도와주셔서 금방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을 결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새롭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큐티할 때는 오늘은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회사에 가면 동료가 미워지고 집에 오면 가족이 부담스럽고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생김새를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든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3회 2-5절. 여기서 핵심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파라크프토인데 몸을 구부려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자세히 살펴보듯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오후 3시에 아내에게 고마운 말을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조현우 집사님, 38세,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3번 정도 다 읽었고 큐티도 7년째 하고 있는데 정작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집사님은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상사에게는 뒤에서 불평을 하고 동료들과는 경쟁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사랑과 용서,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지만 회사에 가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닫는 순간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때 집사님은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점, 오전 10시 김 과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기. 점심시간 신입사원 박군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기. 오후 3시 어제 실수한 이 대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집사님이 왜 갑자기 커피를 라며 의아해했고, 박군은 놀라워했고, 이 대리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2달 후에는 상사가 조 집사팀은 분위기가 참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7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안 되던 것이 6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정말로 삶이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날 실천할 3가지를 정해서 메모합니다. 저녁에는 실천 결과를 점검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실패한 것은 내일 다시 시도하고 성공한 것은 감사하며 기록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실패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5번째, 주님, 제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진짜 마음을 숨기셨나요? 남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거나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거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습관적으로만 했거나 우리 마음 속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표면적인 마음과 깊은 속마음. 때로는 우리 자신도 어느 것이 진짜 마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에 1공절. 이 말씀을 읽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 이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매 순간 내 동기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정민아 집사님, 42세,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겉보기에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오늘도 기도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설교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정말 거짓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러운 마음이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숨기지 않겠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사들보다 더 잘해 보이고 싶어서였다는 것.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뽐내고 싶어서였다는 것. 구제를 할 때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였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3개월 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저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우선 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해 주세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동기가 깨끗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전혀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고백합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세요. 매 순간 제 동기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6번째,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말을 다르게 했으면, 행동을 다르게 했으면, 결정을 다르게 했으면.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후회하게 될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다행히 성경은 지혜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는 시험과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낌없이, 기꺼이, 풍성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왜 이제서야 구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둘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지혜는 때로는 즉시 주어지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김태웅 권사님, 46세,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직 생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어요. 문제 학생들, 까다로운 학부모들, 복잡한 동료 관계들. 매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3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오히려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서 교장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야고보서 1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3일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부모를 따로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대화해보자. 처음에는 또 싸우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그 학부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아이가 문제아 취급받는 것 같아서 방어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학부모가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감정대로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권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요. 매번 놀라워요. 올해에는 교장 선생님이 김 선생님은 정말 지혜롭게 학급을 운영한다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본보기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정말 실용적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실제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주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실패를 반성하는 것일까요?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때로는 험한 길을,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현실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는 혼자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중간중간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라고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한승희 권사님, 55세,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만 해도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잊으신 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도 주님 여기 계시죠?
오늘도 함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 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을 때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똑같이 혼자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많은 손님들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몇 분은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영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거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실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고백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고백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깨끗한 동기로 살기를 원하게 하시고 매 순간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며 주님께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이 기도로 돌아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7가지 고백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7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강함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주님,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섯째, 주님, 제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섯째,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이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 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나가서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또한 주변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